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으면 내 거 먹을 거 나 일주일에 일주일에 2번씩 외식했는데 한 번 줄이고 그거 나머지는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건데 나만을 위해서 쓰고도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 선교사님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진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시잖아. 근데 나만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옷 사는 거, 먹는 거, 차 사는 거 이것만 위해다 천국 가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할 말 있어 없어? 없지. 하늘나라의 도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7장이죠.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도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인 건데 7장 첫 번째 보면 항상 얘기하지만 큰 제목이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네, 혼인관계로 비유한 율법과 죄.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위는 필요 없고 이제 15절부터 바로 할게요. 15절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는 뭘 주관할까요? 우리의 혼과 지정이, 혼과 육을 주장합니다. 육체라고 하죠. 본성. 죄된 본성.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원죄. 부모로부터 내려온 죄, 그 아담부터 쭉 내려와서 부모까지 내려와서 우리까지 내려온 원죄. 하나님과 죄는 뭘까요? 죄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 네. 죄는 근본적으로 뭘까요? 죄할 때. 죄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은 뭐냐? 죄를 범한 거죠. 그럼 죄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도둑질 나오고 거짓말하고 온갖 죄를 짓잖아요. 그걸 죄를 범했다에 가서 범죄예요. 죄를 범했다. 죄를 저질렀다. 죄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이런 뜻도 돼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그건 열매 있죠. 이렇게 열매. 꽃이 이렇게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나무라서,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서야? 뭐가 열려요? 줄 열려요? 안 열리죠. 배 열려요? 안 열리죠. 이게 상식이잖아요. 사과나무에서 뭐만 열려요? 사과나무만 열려요. 사과나무. 어렸을 때 묘목만 보면 몰라. 그잖아요. 묘목 쪼까는 것만 보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무것도 몰라 진짜. 근데 이제 그 전문가는 보면 알지만 우리는 몰라. 쪼까난 나무, 묘목 같다는. 근데 나중에 열매가 딱 열리면, 사과가 열면, 이게 무슨 나무? 사과나무.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가 열리면 배나무. 그러는 거. 이게 상식이잖아. 그죠? 우린 무슨 나무일까요? 죄나무. 그래, 죄나무. 죄나무라서 죄라는 죄가 열리는 거예요. 열매들이. 거짓말, 음란, 도둑질, 시기, 질투, 미움 수도 없이 열리죠. 그러니까 그런 열매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꼬맹이 때는 그건 아직 그 죄가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죄라는 공장이 아직 막 그냥 치열하게 막 움직이는 때가 아니고 어렸을 때는 죄라는 씨앗은 항상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아직은. 근데 크면 클수록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죄라는 열매, 죄라는 공장이 막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온갖 죄들이 생각도 나고 음란부터 해서 거짓말, 시기, 질투, 막 온갖 내 마음이 무엇보다도 더럽고 썩을 대로 썩었다고 했잖아요. 부패하고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썩은 건 뭐라고? 마음이래, 마음. 예수님이 입으로 먹고 뒤로 싸는 게 들어온 게 아니라 밖에 막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들어온 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이래요. 예수님. 네 속에서 나오는 그거 시기, 질투, 미움.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대.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내가 그걸 갖고 댕겨. 그러니까 역겹더라고. 내가 갑자기 그 말씀 딱 보는데, 진짜 역겹구나, 우리가. 얼마나 그 음식물 쓰레기 막 냄새 날 때 알죠, 그거. 꼬름꼬름한 냄새. 그 꼬름한 냄새보다 더, 이 세상에서 내가 들어본 중에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잘 냄새 나는 게 뭐냐면, 시체 썩는 냄새래. 여름에. 그 냄새가 독해 가서, 그냥 막 토하는데 막, 사람들이 냄새만 맡아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마음이 냄새 난다고.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역겹다. 진짜 사람이란 게, 야, 진짜 역겹구나. 우리가. 역겨운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역겨운 존재예요, 원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여러분,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 같이 살던 강아지가. 그러면, 김서,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었어. 죽었으면 죽은 강아지 안고 잘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 아빠 무덤도 가기 싫대. 왜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되게 막 그런데 쭉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랬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요. 그게요 그거.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모양을 얼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얼굴을 얼굴. 이 얼굴 우리 말이 되게 재밌어요. 얼골이라고 하거든요. 얼골이 변해서 얼굴이 됐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원래는 얼골이에요. 골. 그렇게 들었거든 내가 얼골. 혼의 표현이라는 거 여기는 얼굴은 영혼의 표현이 이거요. 그래서 얼굴에 살았던 그 산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산 게 나타난다고 해요? 안 나타난다고 해요?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게 산 게 얼굴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보면. 저건 강하게 살았나 보다. 저건, 고생을 많이 했나 보다. 이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이 뭐예요?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 따지면 얼이 뭐예요? 혼이죠. 혼이 내 얼굴에 이렇게 나온 게 겉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혼이란 말이에요, 혼. 이게 떠나가면 뭐예요? 그럼 이게 나예요? 이건 뭐예요, 그럼? 보이는 나는 뭐예요? 이거 내 속에 있는 혼이 떠나가면 이 보이는 나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그냥 껍데기. 나 나중에 90대에서 나보다 한 1년 있다 천국 오세요. 내가 90대에서 갔어. 나 끌어안고 잘 수 있어요? 나 천국 가면, 그러면 그때 내가 90살이면 몇 살이야, 너는? 아니, 어쨌거나 60 몇 살, 아니, 70 몇 살, 60 몇 살 되겠네? 60살 되겠다, 그러면. 그때 서 있으면 아빠 맨날 니들 집 거기다 놓고 살 수 있어요? 막 썩어가고 있는데? 여름에. 막 썩어가, 냄새도 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이 떠나간 이 육체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건 뭐라고요? 흙. 몸마 뱃속에서 영양분 흙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이건. 겉은. 그래서 이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 된다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미련을 갖지 말란 말이요. 근데 세상은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 영혼에는 관심을 못 가지게 해. 영혼. 죽음은 영혼이 제일 중요한데 영혼이 영원한 거거든요. 이 육체는 한계가 있는 썩는 거라고 어차피. 근데 마귀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썩어진 몸을 위해 성형수술에 다이어트에 건강,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알고 보면 예수님 믿고 자기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만 관심 가지고 하는 게 이거. 그래서 윤석재 목사님은 항상 그 얘기, 맨날 옛날에 붕괴 같은 거 하면 우리 학교 침례신학교에 와서도 붕괴하고 맨날 야야야야 이거 썩어질 몸이고 막 잡아 뜯어 막 이러면서 잡아 뜯으면서 얘기해 막 이걸 야야 이거 쓸데없는 거야 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거에서 인간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영혼에 신경 써. 네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게 이거에 신경 쓸래 자꾸 막 이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재 목사님 딱딱 와닿게 설명을 해. 맞아.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단 말이야. 아 맞다. 내가 이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지 이거. 이거에 돈 들이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건 꼭 먹어야 될 거 먹고 꼭 필요한 옷을 입으면 돼요. 진짜 투자할 때는 뭐에 투자해야 된다? 내 영혼. 말씀으로 내 영혼을 투자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서 내 영혼에 투자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상급이 쌓여야지 위에. 내 영혼은 예수님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내 영혼은.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또 상급이 쌓일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투자해야 되는 거 그때부터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분명히 나온다고 여기서. 그럼 그것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내가 옷 너무 이뻐 저거. 근데 30만 원짜리야. 그냥 10만 원짜리 사고 20만 원 헌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이 있으면 내 거 먹을 거 나 일주일에 2번씩 외식했는데 한 번 줄이고 그거 나머지는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건데 나만을 위해서 쓰고 너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돈 선교사님도 도와주고요. 어려운 이웃들 구제하면서 전도도 하고요. 진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왔습니다. 할 말이 있잖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걸 좋게 보시잖아. 근데 나만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내 옷 사는 거 먹는 거 차 사는 거 이것만 위해다 천국 가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할 말 있어 없어? 없지. 하늘나라에 하늘나라는 뭐가 없다고? 동록이 없다고 했나? 갉아먹는 게 없다잖아. 이 땅에 투자한 건 갉아먹는다잖아. 벌레들이. 하늘나라는 벌레가 없잖아. 악한 영도 없고 갉아먹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와 나라 의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건 하늘나라에 적금이 되고 있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죽도록 일했어도 나만 위해서 일했고 내 집 짓는데 내 집 사는데 내 거 하는 데만 한 건 남는 게 있어 없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한 거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진짜로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돕고 불우한 이웃들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기 위해서 돕고 구제하고 교회 어려운 교회 있으면 도와주고 그거 남는 거라니까. 그런 게 마지막에 남는 건 그거라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난 그 생각이 나는 요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야 되겠구나. 계속 돈 좀만이라도 더 있으면 내가 내 거 조금 아껴서 더 심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막 요즘은 옛날엔 그 생각이 없었어. 근데 몇 달 전부터 한 1년 안 된 것 같아. 하늘나라에서 심어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와이셔츠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고, 내가 진짜 마음에 들지만 10만 원짜리 난방이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마이 5만 원짜리 사고 그 5만 원 헌금하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좀 보내주고 불우이웃들 소년소녀 가장들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고 이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내가 옛날에는 나만 위해서 쓰는 것 같다. 나도 헌금을 했지. 옛날에도 헌금을 하고 11조 다 했지. 그렇지만 내가 나만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 이게 심는 기쁨. 이게 심는 기쁨이 있구나. 심으면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먹어요? 먹고, 맛있다. 이래요? 하나님이? 안 그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 좋은 옥토에 심으면 30배, 60, 100배 크도가잖아.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그보다 더 줘. 하나님은. 그 말만 그랬지. 하나님은 쏟아부어 준다고 했다고. 쏟아부은다 뭐예요? 뭐지? 아까 그 쌀. 막 쌀 옛날엔 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이게 넣어. 막 이 바가지로 넣어서 한 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눌러. 꽉 찼는데 눌러서 흔들어. 그러면 이 알맹이가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잖아. 꽉 채운다는 거지. 그래서 준대.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나는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맨날 성경 연구한다고 해도 성경은 연구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성경은 연구하고 예스라가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다잖아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바벨론 토로 갔다 에스라가 이제 성경 학자거든요. 학사 에스라잖아요.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다고. 느헤미야랑 같이 막. 느헤미야는 이제 총독이고 에스라가 성경 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줬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성경을 들으니까 막 백성들이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울지 마라 위로하면서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정말 사역자들, 우리 여기 전현전님도 있지만 사역자들은 나도 진짜 막 다른 데 책 보고 뭐 한다고 해도 맨날 설교한다고 주석도 보고 한다고 해도 진짜 요만치밖에 모른다는 게 생각이 막 들어. 알면 할수록 끝도 없다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어. 우리의 사역 사명이 그거잖아. 연구해서 쉽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많이. 그래야지 뭘 행하지. 그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 말았나? 그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심으라고. 신약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거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거다. 그게 뭐와 연결되는 줄 알아요? 그 부분이? 연보랑 연관돼 있어요. 연보랑 연관된 글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확실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다른 고린도 교회인가? 어디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헌금, 말하는 물질을 보낸 거예요. 헌금을 보내니까 거기서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연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아까도 이제 어떤 목사님 오셨잖아. 그 목사님도 나한테 막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 헌금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헌금이라는 글을 만들어서 막 교회에다 뿌려가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우리 연보라고도 많이 했잖아요. 연보, 봉헌, 이렇게. 다 바꿔야 돼, 우리도. 옛날에 우리 다 썼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이란 말은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그걸 교회에다 이렇게 해가서 그렇게 된 거지.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연보고 봉헌이라는 거. 하나님께 받들 뽕, 드릴 헌. 그래서 받들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봉헌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맞다. 나도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다. 그래서 그게 연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거라는 게 그게 물질과 관련된 거예요. 헌금하고. 그리고 헌금을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드린 헌금이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많이 주겠다는 거야. 근데 옛날 그 부흥사들이 나는 그거 기복주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부흥사들이 막 심어야지 거두는 거야. 우리 저기 안 목사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 공짜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구원은 가는 믿음은 공짜지. 그렇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또 심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씨를 봐봐요. 밭에다 씨를 많이 봄이잖아 지금 이제. 내가 논이 5개가 있어. 5개. 근데 1개 논에만 다 뿌렸어. 그럼 4개 논에 안 뿌렸어. 그럼 4개의 논에 싹이 나요, 안 나요? 가을에 거둘 수 있어, 없어? 못 거두는 거지, 씨를 안 뿌렸으니까. 근데 5개 논에 다 뿌리면 5개를 다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이렇게 심으면, 헌금을 많이 심고, 그러면 그것이 씨가 돼서 나중에는 더 풍성하게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거요. 그게 헌금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연보에 대한 거예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법칙이 연보랑 관련됐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었더라고. 근데 다 모든 것에서 관련되겠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이 나올 테고 선을 심으면 선은 나오겠지만 그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본문은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는 많게 거둔다는 것은 헌금과 관련되는 거다. 헌금. 그래서 요즘 내가 헌금 드리는 기쁨이 있더라고. 요즘 그거구나. 그렇구나. 근데 또 그거 받아서 우리가 뭐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써야 되겠지만. 네, 이런 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 본문을 분명하게 배경으로 보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게 살아요? 그건 하나님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본문대로 보면 안 심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게 써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분명히 심을 때 안 심었을 거다. 분명히 맨날 가난한 게 아니거든, 사람이. 어떨 땐 돈이 들어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거기서 11조도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이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본문에 관련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이 물질을 많이 주면 타락할까봐 해서 안 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내가 분명히 맨날 가난한 건 아니었을 텐데 내가 있을 때도 안 심었다는 거지.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나 모르겠네. 내가 행하는 것은 봐봐요. 15절 보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봐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이 나와요. 그다음 봐봐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뭘까요? 여기서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진짜 소원은 우리 믿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대로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런 소원 다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대. 이 미워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게? 한자로. 죄죠. 죄를 설명을 하다 말았구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됐잖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연결된 거예요. 탯줄이 연결되듯이. 그렇게. 근데 끊어졌다는 건 그게 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라고. 이해 가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와 연결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됐다고. 근데 하나님과 관계, 아무리 지가 착하게 산다고 하고 인간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관계 끊어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요, 그게. 죄인.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인이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과 연결 안 된 사람이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법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 있지. 그래도 죄인이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한대. 바울도. 근데 봐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 다르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지. 아니, 저기 고타마 시타루타 부처는 자기가 그걸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건 있잖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겉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이해 가세요? 탐심만 가져도 그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탐심만 가져도 죄라고 했어요. 쉽게 우리 맨날 설명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음란한 생각을 했기만 해도 벌써 그건 죄다. 벌써 가늠한 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살인자야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곧한번 슈타로다가 부처가 아무리 수행을 해서 겉으로 짓는 죄를 안 졌을지 모르겠지만 성인들이라고 하냐 그 사람들을 속에서 일어나는 것까지는 제어할 수 없다고. 그건 뭘로 될까요? 이거 봐요. 그건 뭘로만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본성을 제어할 수 없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거 원래 죄성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뭘까요? 누굴 따라 행하라? 누굴 따라 행하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삼위일체 중에 마지막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를 안 진다잖아요. 그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뭘까요? 성경에 항상 나오는 거 있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에서 나오나요? 보통?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한다고요. 그럼 죄성이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기도와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또 일어나서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이것의 싸움이라고 내 속에서 계속.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성이 나를 눌러서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게 되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죄성이 눌려가서 죄된 성향이 나오질 않지. 속에서부터 생각이 안 나. 이해 가세요?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면은 어떤 생각이 막 들어와요, 내 안에. 죄된 생각이 꽉 차잖아.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세상 욕심으로 꽉 차잖아. 저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남자도 만나보고 싶고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막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 저 사람 막 이게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찬다고. 그래서 TV, 유튜브 이거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지 말라는 게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꽉 차면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막 싸운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너도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게 훈련이 되면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진짜 어렸을 때 진짜 초등학교 때 제대로 예수님 믿었어. 내가 진짜 믿게 됐어. 믿음이 왔어. 그런 사람하고 50대에서 믿은 사람하고 뭐가 틀릴까요? 봐봐요. 뭐가 틀릴 것 같아요? 믿으면 천국은 가요. 근데 뭐가 틀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잖아요. 세상 것보다 그게 더 많잖아요, 내 안에. 근데 50까지 산 사람은 세상 것이 가득 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세상 것이 강하니까 세상 생각이 많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옛날에 했던 버릇이 있잖아요. 술, 담배, 뭐 여자 만나고 뭐 했던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더 많이 키워나가서 죄성은 똑같은데 이 죄라는 괴물을 더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이 뭐에 눌려 있을까요? 어느 정도?
쌓인 게 있잖아. 기도와 말씀으로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도 또 순간 세상으로 막 나가서 막 딴짓하고 막 그러면 그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쌓아놓은 게 또 성령이 소멸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이 사람은 돌아오면 더 빨라요. 어렸을 때 다니는 사람은,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근데 50대에서 믿은 사람은 이 옛날 이 구시대적 그 세상에 살 때, 어둠에 살 때 그 생각이 가득 차가서 내 영 속에, 혼 속에 가득 차가서 껌뚝하면, 승질나면 이런 거죠. 승질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화가 나고 막, 그냥 하나님 뭔가 막 슬프면 옛날 어렸을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어딜 가요? 기도를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믿고는 있는데도 뭐가 생각날까요? 이게 생각나고 막 이거 뭐 생각난다고. 이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뭐 나이 먹어서 믿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정말 축복이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그게 더. 그만큼 죄에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에 많이 노출이 안 됐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막 여자 만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별짓 다 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도 예수 믿잖아요. 근데 그게 본성이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믿어서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이 죄성, 습관, 죄된 습성이 넘어가서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온다, 나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순간 생각, 아, 맞다, 나 예수 믿지. 근데 되겠지만, 근데 이것에 노출이 안 된 사람, 어릴 때부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나오지도 않아요. 왜? 습성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요 안에. 죄성은 있어. 열은 받겠지, 그 사람도. 그렇지만, 이렇게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늦게 믿은 사람은 그만큼 더 하나님한테 기도할 게 뭐냐? 옛습성을 하나님 다 빼달라고. 끊어주시고, 옛습성이 다 뽑아달라고. 다 십자가에 못 박혀달라고.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난 그 생각이 나중에 많이 들더라고. 저도 5살 때부터 믿긴 했지만, 띄엄띄엄 다녔고, 나중에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정말 중요해요. 신실한 부모님이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 말고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도 한자라도 신실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가정예배라도 한 번 더 하고 성경이라도 한 번 더 읽으라고 하고 기도라도 한 번 같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엄청난 유산이라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늦게 믿었다고 실망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뽑아낼 게 많으니까 괴롭죠. 괴로운 시간이 있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걸 어떡하겠지만. 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같이요? 16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죄가 막 죄성이 일어나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뭐가 선한 줄 안다?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율법이 왜 선할까요? 율법은 왜 선할 거야?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율법대로 그대로 살면 100% 마음으로까지 100% 살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죄성을 타지 않고 나온 분이라 그분만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살고 사는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총체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내 대신 살아준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대신 죽어준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대신 다시 살아난 거다라는 거. 다 내 대신이에요. 대속이에요, 대속.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세 가지가 다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뭘 볼까요? 죄인인 나를 볼까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표예요, 우리한테는. 뭐 구원열차 어떻게 부르죠? 구원열차. 구원열차 타고서 날아가지요. 뭐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되시니 나는 영영 없어. 누가 차장이에요, 누가? 내 영혼의 차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영혼 끌고 간다고, 천국에.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잖아. 잡혀. 필요 없대. 예수님이 차장 되시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차장이 되시니까 끌고 가는 거잖아. 이게 어렸을 때 찬양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봐봐요. 만일 율법이 선하죠, 선해.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 율법의 완전한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 살 수도 없고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요? 일어나는 것까지 어떻게 내가 누를 수 있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죄인이라 안 되잖아요.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가요?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 그 강력한 죄성이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가 짓는다는 거야, 죄가. 봐봐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봐봐요. 이거 죄라고 했잖아요. 죄니라 그랬잖아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자. 이거 핑계예요, 그럼? 바울이? 그럼 막 죄를 마음대로 져도 된다는 거, 이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봐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는 건 뭐라고 했어요? 영.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새 영이 들어와요. 새 영. 성경에 보면 새 영이라고 했어요. 새 영. 우리는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영이 없다고. 영이 죽어버렸다고. 아담의 자손들은.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죄를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거기다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그 속에 또 누가 들어와요? 성령.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새 영을 불어넣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신단 말이에요. 산 영이 된 거죠. 그때부터 성경이 나오잖아요. 산영. 새 생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그건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내 영은 죄를 안 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영. 예수 믿을 때 들어온 내 영. 새 영 있잖아요. 새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건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 예수 믿을 때 분명하게 들어오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새 영이 들어오고 그 안에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게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죽으면 아까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그 영을 끌고 천국으로 그냥 지켜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는 미우도무 들어가서 썩어버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맨날, 이 바울도 괴로워하잖아. 왜 맨날 이렇게 죄가 생각나고 가끔씩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 승질 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승질을 내지? 온유하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온유하지 않지? 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잖아요. 미워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운 게 많죠? 시기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시기심이 생기지? 질투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질투심이 생기지?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밉지? 뭐 막 온갖 죄들이 막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은 이게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죠. 이 분명해요. 지금 예수 믿어도 우리가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잖아요. 가끔씩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짜증도 내고 다 죄거든요, 이거. 근데 뭐가 이건 죄를 짓는 걸까요? 이거. 아까 봐봐, 이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속에 거하는 뭐가요? 죄성. 이 죄성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혼과 육체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 거지, 내 영혼이 거듭난 영, 내 안에 있는 예수 믿은 이 영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거 이해 가세요? 한번 말해봐요. 이해 가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해 가세요, 그거?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건 혼과 육이 죄를 짓는 거지 그 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과 육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멸, 죽어. 끝난다고 이건. 이해 가세요? 혼적인 부분, 그러니까 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혼적인 부분도 봐봐요. 이게 왜 설명이 복잡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은 죽어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어도 영은 죽은 영이에요. 우리 각자는 혈과 육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이 들어오는 새 영이 들어오고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때 영이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은 죽어서 태어나니까. 영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났다. 따라해요.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관계없이 태어나니까 예수 없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관계 없으니까 내 맘대로 살자, 내 맘대로 지옥, 내 맘대로 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자식으로.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태어나서 막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도 안 믿었을 때 예를 들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정의가 있잖아요. 지식, 정서, 감정 다 있잖아요. 우리 그게 혼적인 거거든요. 그걸 혼적인 거라고 해요. 혼적인 거. 그러니까 혼과 육체는 누구나 가지고 태어나요. 이 땅에. 저기 힌두교를 믿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태어나고요. 우리 이렇게 사람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은 다 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육체만 떨렁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혼이 있다고요. 다.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혼적인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 혼적인 건 봐봐요. 동물들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그럼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느끼는 게 있으니까 혼이 있는 거예요. 육체만 있으면 못 움직인다니까요. 없는 거라니까 이게.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영이 그러니까 이 혼은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안 보이는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딱 죽는 순간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 스피릿. 혼 마인드, 마음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 거지. 이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는 혼과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다. 영. 어떤 성경 구절에는 이걸 영혼으로도 하는데 이걸 영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영.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다 나누거든요. 영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영으로 보는 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문제지 혼과 육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누구나 혼과 육은 다 가지고 태어나니까. 근데 혼이 어디로 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것도 나중에 하나님 합쳐서 천국으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영은 구원받는다. 영. 내 영이 구원받는 건 확실하다. 예수 믿으면. 보세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이다.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이 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 그 뒤로 넘겨서 적어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예.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지배를 받는 옛 본성, 혼과 육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봐봐요. 3장 9절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이거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요? 옛사람은 뭘까요? 옛사람 뭐예요? 죄 짓는 옛사람. 죄 짓는 사람. 옛 본성. 내 안에 육체적 본성. 그죠?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뭘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이 지체를 죽이라는 거 뭐 죽이라는 거야? 나를 죽이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뭘 죽이라는 거? 옛 죄된 본성. 죄된 본성을 뭘로 죽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령의 은혜로 죽이라. 곧 음란과 봐봐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는 사람한테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이 무슨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 그 넘어가 보세요. 그대로 이제 아까 로마서 7장 넘어가세요. 믿는 사람은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무슨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이 뭘까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지. 성령은 죄를 안 지게 하려고 우리를 하고 내 옛 본성, 죄된 본성은 자꾸 죄를 지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뭘 죽여라?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꾸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죄성을. 그죠? 18절, 7장 18절 마지막이죠. 7장 18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뭐라고요? 뭐가 없어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육신이라고 할 때 여기 육신은 뭘까요? 이 몸일까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요. 저는 선생님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이 몸은 그냥 도구라고 했잖아요. 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죄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이건 뭐예요? 마지막 말하자면 인풋 아웃풋 있죠. 우리가 키보드로 막 치면 화면에서 뭐가 떠요? 뭐가 떠요? 화면에서. 키보드로 막 치잖아요. 그러면 뭐가 떠요? 이게 보여주잖아요. 화면으로 막 치면은. 그러니까 도구야. 그냥 본체라는 거지.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야, 이건. 그러면 이 속에 뭐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보드로 막 치면 그걸로 넘어가는 건 뭐가 연결된 거예요? 전기 신호가 가서 그게 따다다닥 올려가는 거 전기 신호가 있잖아요. 그걸 혼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 육체는 뭐냐면 육체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 따라봐요. 육체는 죄된 본성.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 육체된 타고난 본성. 죄성. 이 죄성. 이 속에 있는 거. 이것 안에 뭐가 거하지 않는다? 뭐가 거하지 않는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 선은 뭘까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 되게 복잡하거든요, 은근히. 이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선이라고 하고 막 믿지 않았을 때 행하던 건 뭘까요, 그럼? 그 선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한 건 선 아니에요, 그거? 그건 뭐냐? 명확하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그건 선한 모양. 선한 모양.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 겉모습은 경건하대. 근데 진짜 경건이 없다는 거잖아. 그게 마지막 시대의 일들이잖아요. 교회는 나와.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게 뭐 가능하잖아, 이것도. 종교 생활은 해. 근데 예수를 진심으로 안 믿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봐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하나님은 뭘까지 다 보시게, 동기까지 다 보시거든요. 우리가 돕는 것 중에요. 내가 옛날에 이거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우리가 참 돕는 것 중에, 거의 우리를 위한다는 거 많거든요. 우리에게서 다 나가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불쌍히 도와줘요? 선한 거예요, 안 선한 거예요? 선한 거죠. 안 믿었을 때 내가 이 사람 도와줬어요. 서가 막 쓰러져서 막 있어. 도와줬어. 그거 선한 거죠. 근데 그게 100% 선한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100%일까요, 그게? 내 동기가 그 100%일까요? 우리나라 사람 특별히 더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 사람 되게 특별히 그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뭘 많이 생각하냐면, 이거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거.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야,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나는 뭐 시장이야? 또 뭐 어떤 정도 위치가 있어.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나왔다. 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니엘을 데리고 막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어. 근데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네가 가서 저것 좀 넣어라 하면서 뭐예요? 다니엘한테 좋은 걸 가르쳐 주잖아요. 네가 가서 저기 1,000원짜리 하나 넣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100% 위한 걸까요? 이 사람 지금 이게 뭔가 섞인 선이에요. 이게 지금 야를 가르쳐 준다는 먹목하에 넣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완전한 동기적으로 이 사람만 위한 거예요? 다니엘도 원한 거잖아. 다니엘도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 뭔가 섞여 있잖아, 동기적으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우리 동기까지 다 보시잖아요. 우리의 일어난 동기까지. 완전한 선을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 죄성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이에요, 아니에요? 오염된 거죠. 아닐 수가 아니라, 봐봐요.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죄인 할 때 죄인을 내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게 맑은 물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죄성이라는 걸 설명하려고요. 여기에 죄성은 뭐냐? 잉크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다. 잉크방울. 큰 드럼통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여기 이 꽃병에 물이 담겼잖아. 여기 잉크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오래 지나면 여가 계속 새카마지 않고 검정게 밑으로 쫙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그게 검정이니까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맑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위에 거 딱 떠가서 먹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잉크방울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잉크방울이 한 방울이로 들어갔다는 건 순수성, 이 물에 100% 순수성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은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잉크방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방울이 아니라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잖아요.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것, 제일 냄새나는 게 마음이라잖아요. 죄가 그 정도로 꽉 찼다고, 우리 안에 새카마다고. 근데 내가 여기다 칠판에다 새카맣게 막 칠한 까막종이처럼 막 공부할 때 그렇게 꽉 찼다고, 우리 안에.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이란 모양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잉크방울 한 방울 이 말 죄송합니다. 독약이 여기에 색깔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없는 독약이 한 방울 떨어져. 근데 한 방울만 들어가도, 예를 들면 큰 저수지가 있어요. 저 배다리 저수지 큰 거에 독약을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거 입에 한 방울만 들어간 물 한 방울만 먹어도 다 죽는다 하면 그 독약의 세기가 얼마나 세겠어요. 한 방울만 들어갔는데도 그 물이 다 오염됐어. 그만큼 독약이 센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라는 독이 있는 거예요. 독이 있는데 이 물이 그 독약이 뭔지 모르고 우리가 먹었어. 뭐 위에 딱 떠가서 먹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치명적인 독이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물이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오염된 물에서 나오는 뭐든, 무슨 행동이든, 무슨 선한 게 보이는 행동이든, 뭐든 간에 그건 뭐예요? 오염된 물이요. 오염된 물, 그냥. 그게 죄인이요. 죄인에게서 나온 건 다 뭐예요? 따라해봐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다. 이게 문제예요. 선한 모양으로 했을지라도 그건 죄인에게서 나온 건 죄예요, 그냥. 의인에게서 나온 건 의겠죠. 그래서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 그러잖아. 여기 백성들이 막 그러잖아. 선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 진짜 선하신 분이거든요. 진짜 100% 선한 분이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 없으니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우리가 막 행동하는 선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진짜 선하신 분인데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분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선을 우리 안에 주입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선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거듭난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내 영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본성 때문에, 육체의 본성이 죄가 죄를 짓지만 내 영은 그 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영은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뭐 할 수도 없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아무것도 못해요. 죄성이 눌러가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영혼은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겠지만 하나님의 상급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거?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것에서 나온 건 다 오염된 물일 뿐이에요. 아무리 한강이 깨끗해도 저 위에서 저 꼭대기 그 원수라고 하잖아요. 저기 한강에 그 낙동강 우리 태백 이번에 갔었잖아요. 낙동강의 지류가 거기예요. 태백 무슨 뭐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거기 뭐라고 하던데 거기 태백의 그 원수 있잖아요. 거기 샘물 막 쏟아내는 거기서부터 흘러 내려간다고요. 근데 그 원수에다가 원수라고 하니까 그 원수가 아니라 그 원물 그 샘에다가 독약을 계속 풀고 있어요. 그러면 김해 저 밑에까지 하구까지 내려가는 물 다 뭐예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안동, 선산, 구미, 대구, 그쪽 다 흘러가잖아요. 그쪽 창녕, 다 죽는 거예요. 먹으면 그냥 다. 오염된 물에서 나온 건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 보여도 오염된 물인 거예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오염됐어. 죄로. 오염됐다고. 오염된 물이에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나오는 건 다 뭐예요? 오염된 물에서 나왔으니까 오염된 물밖에 안 나와요. 선한 모양은 막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오염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모양을 뭘 해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오염된 거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게 죄.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얘기 따라해봐요.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죄다. 이해 가시죠?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그 모양이 선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누굴까요? 예수님 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선을 네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난 그것밖에 인정 안 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널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서 그 의만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니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난 인정할 수 없어. 너희들은 아담 이후로 다 오염됐거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거든.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건 내가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걸 선으로 볼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맨날 하잖아요. 구더기 얘기 맨날 하잖아요. 네? 구더기 얘기 맨날 하잖아요. 우리 옛날 시골에 구더기가 있었어요. 똥수관이 있어, 똥수관. 우리 똥수관이라고 했거든? 퍼세식 화장실 가봤어요? 그런데 가봤어요? 퍼세식 화장실? 시골 화장실 가봤어요? 한 번이라도? 그런 거 안 봤죠, 한 번도. 이게 뻥 뚫린 데 있어요.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앉아서 하면 똥이 뚝 떨어져가서 거기서 봉당 떨어지는 데 있어요. 그게 퍼세식. 영화 같은 거 봤어요? 그런 거? 시골 영화 옛날 본 적 있죠? 시골 화장실 옛날. 그리고 보면 이게 뒤에서 이렇게 똥 싸면 바로 밑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우리는 요즘 물 내리면 내려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싸면은 뻥당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여름에는 잘못하면 똥물 튀어, 엉덩이. 꽉 차면 이게 이게 있잖아. 살짝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면 덜 안 튄다? 근데 이게 똥물과 죄송합니다. 똥물 얘기 죄송한데 설명해 주려고요. 똥물과 내 엉덩이 사이가 길면 그리고 물이 많이 차지나 오줌이 많은 그러니까 어떤 집은 그런 집 있더라고. 그만. 죄송해요. 설명해 주려고요. 어떤 집 가면 똥보다 오줌이 많은 집이 있어. 그러면 이 물이 막 흥건하단 말이에요. 똥 밑에가. 그러면 똥 싸면은 어떻게 떨어지면 봉당 떨어지면서 그 똥물이 엉덩이에
나도 묻어봤거든. 내가 알아요. 묻어봐서 그래, 내가. 아, 이거 뭐가 튀어.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거 뭐지? 안 쌀 수도 없고, 쌀 수도 없고, 이거. 그런 데가 있어. 아, 이거 뭐지? 보통은 똥이 묽어야 되잖아. 어떤 집 똥은 물이 많어, 이상하게. 뭐, 빗물이 들어갔는지, 오줌을 많이 쌌는. 그런 경우, 야, 있잖아요. 배 아프면 똥 싸야죠. 어떻게 해요? 어디 가든 가 싸야 되잖아. 시골에서 다 그랬잖아. 옛날 다 퍼세식이니까, 퍼세식이라고 하거든. 퐁 당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는 구더기라고 해서, 구더기, 하얀 거, 하얀 구더기, 이렇게 구더기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애벌레 같은 게 있어. 그게 파리가 되는 거죠. 그 애벌레가 있다면, 애벌레가 예를 들면, 똥 속에 있는 애벌레가 있어요. 서야? 이해가 돼? 똥 속에 있는 애벌레도 있고, 벽 타고 이렇게, 똥 속에 완전히 똥 바로 위에 있는 애벌레가 있고, 똥 속에 있는 애벌레가 있고, 똥 위에 있는 애벌레가 있고, 또 벽 타고 올라오는 이게 벽을 타고 올라오는 애벌레가 있어서 막 올라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것들이 이렇게 껌껌껌껌껌하면서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게 바닥으로 올라오는 애벌레도 있고요. 마당까지 나오는 애벌레가 있어요. 여러 부류가 있잖아. 그걸 우리 인간 세상이라고 생각해봐. 죄인들이라고 생각해봐. 똥 속에 있는 애벌레는 진짜 죄라는 다 지키다는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되고, 근데 그 중에 깨끗한 애벌레가 있지. 비 오는 날 나와서 비 맞고 있는 애벌레. 쪘다. 이런 애벌레가 있단 말이야. 그래도 하얀애 그게 또. 그래가서 이게 똥 속에 있었나? 그걸 생각 안 하고 보면 정말 깨끗하거든. 하얀하다고, 비 맞은 애벌레는. 그런데 비 맞은 애벌레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비 맞은 애벌레가 여기까지 마당까지 나와가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몇 번 이거 설명했는데, 나한테 말을 한다고 생각해, 말을. 그 애벌레가 나한테 말을 해. 병조야, 똥 속에 있는 애벌레는 말 걸으면 내가 바로 안 하겠지. 근데 그게 그러는 거야. 나 깨끗한 애벌레가, 비 맞은 애벌레가. 저는 애벌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저는 애벌레가 나한테 오더니, 지금 하얀색 입었는데 또 하필이면 또 하얀색 입었어. 속에, 전혜전사님, 하필이면 속에다 하얀 거 입었네. 애벌레처럼. 그래서 애벌레가 꿈틀꿈틀하더니 내 옆까지 입고 와서 요만해, 애벌레가. 그러더니 마당에 막 놀고 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 말을 거는 거야.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더니, 병재야, 나 너 너무 좋아하는데 난 네 옆에서 이불 덮고 자도 될까? 그러면 내가, 너 말할 줄 아니? 그러겠지, 내가. 말할 줄 아니? 그러면, 난 말할 줄 알아. 나는, 그래, 말할 줄 알아. 그래서 말해. 그래. 병주야, 나는 비 맞고 깨끗하게 씻었거든. 그러니까 나 네 이불 속에 따뜻하게 같이 자면 안 될까? 내가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너 같으면 자라고 할 것 같아? 그 애벌레? 똥속에서 나온 비 맞은 애벌레, 너랑 이불 덮고 자자면 잘 거야? 잘 거야, 안 잘 거야? 그게 우리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 우리를 너무 진짜 불쌍히 여겨. 근데 집에는 못 들여놔. 천국에는 못 들여놓는다고, 그걸. 완전히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걸 누가 해?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작업을 누가 하신 거야? 그 작업을 누가 했어요, 전사님? 그 작업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한 거야. 나는 원래 구더기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똥 다 닦아주시고, 죄 다 닦아주시고, 부활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구더기의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완전히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천국 갈 몸으로 바꿔준다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오늘도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병주 목사는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내 속곧 18절까지 할 거예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여기 나오죠 또. 원함 있잖아, 원함. 나 진짜 살고 싶은데 하는 원함은 내 영혼이 원하니까, 내 영이, 내가 구원받은 영이, 내 거듭난 영이 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왜? 육신에. 육신에 거하는 죄성이 자꾸 죄를 끌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육체가 있는 이상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죄성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죄성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죄성 자체가 죽을 때까지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죄성 자체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것을 성령이 소욕으로 자꾸 죽이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완전히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 않죠. 그죠? 우리가 죽는, 이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나중에 신령한 몸이 되면 이제 죄된 본성은 완전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이해 가시죠? 우리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화이팅! 김소 화이팅!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죄된 우리의 힘으로는 죄된 본성을 이길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로 살아가는 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죄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매일 매 순간마다 쉼없이 싸워야 한다. 승리의 비결은 자신의 지혜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우리의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자신이 아니고 죄가 악을 행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핑계 아닌가? 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바울은 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 그는 단지 죄가 갖는 막강한 영향력을 강조했을 뿐이다. 즉 바울은 신자가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긴장감을 묘사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긴장감을 잘 다룰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다.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영을 쫓아 살라. 성령을 쫓아 살라 그랬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은 받고 죄된 종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며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나오겠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